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8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고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스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스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발을 어긋만 껴 앉았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복음의 진수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복음의 그늘진 부분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복음의 명과 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48장 전체 본문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 이후에 관련 내용을 자세히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48장 내용은 이제 스토리상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참 많이 나왔는데 이제 그 임종의 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 야곱의 병세가 요셉에게 알려졌고 요셉은 이제 아버지로부터 유언과 같은 축복을 받게 하려고 두 아들을 데리고 야곱에게 달려갑니다. 당시에는 아버지의 이 유언 축복이 후손의 미래를 규정짓는 그런 예언적 힘이 있다고 믿어지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을 듣는 것이 대단히 중요했습니다. 임종 순간에 이 야곱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요셉에게 상속합니다. 야곱은 베델에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복을 회상하면서 이 복을 요셉에게 넘겨줍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복을 이제 넘겨주는 거죠. 그리고 야곱은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장자의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게 16절에 나오는데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렸는데 이제는 요셉의 하나님으로 불리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이렇게 요셉이 장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또 요셉의 두 아들이 야곱의 아들로 인정되어서 삼촌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과 함께 같은 학렬로 오르게 된다는 것과 또 맥을 같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법적으로 장자가 상속받게 되어 있는 이 두 배의 땅을 상속받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어려우실 텐데 아무튼 요셉이 복을 많이 받았다는 의미고, 요셉은 장자의 복을 받았고 요셉의 두 아들은 야곱의 손자가 아니라 야곱의 아들로 편입이 됩니다. 그런데 그 이후 므낫세와 에브라임에 대한 축복 기도에서 야곱은 또 한 차례 이 장류의 질서를 깨트립니다. 손을 맞바꾸지요. 므낫세가 장자고 에브라임이 차자인데, 그래서 자기의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야 되는데 거꾸로 바꿔서 올립니다. 오른손을 에브라임에게 왼손을 므낫세에게 올려서 축복 기도의 수령자를 뒤집습니다. 이것은 마치 야곱과 에서의 뒤바뀐 축복 기도를 떠오르게 하는 대목입니다. 근데 아버지인 요셉은 이게 마음에 안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눈이 좀 안 보여서 이렇게 하신 건가 하면서 이걸 저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라고 하죠. 아들아, 나도 알고 있다 하면서 끝까지 밀어붙입니다. 고의적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장자의 축복을 둘째인 에브라임에게 주고 차자의 축복을 첫째인 므낫세에게 줍니다. 여기가 오늘 눈여겨볼 대목인데요. 일단은 기억하시고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곱은 자신을 막벨라 굴에,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럼으로써 요셉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각인시키죠. 그러니까 번영과 출세의 땅인 애굽에 묻히지 말고 열조의 약속이 걸려있는 땅, 하나님의 약속이 걸려있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한 거죠. 그리고 22절에 보면 요셉에게 자기가 특별히 땅을 더 주었음을 언급합니다. 22절에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요셉에게 다른 형들보다 땅을 한 몫을 더 준 것입니다. 이것이 또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대우한 증거입니다. 장자는 법적으로 두 배의 땅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사실 땅이 중요한 거거든요. 땅을 두 배로 상속받는 게 장자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기존에 상속받는 땅 플러스 알파를 더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장자가 된 겁니다. 장자의 권리를 받은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48장의 내용인데, 이 48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을 꼽으라면 아무래도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대한 야곱의 축복 사건입니다. 야곱이 정말 대단한 인물이긴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항상 남달랐죠. 뭘 해도 하는 인물이고 이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냥 순탄하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임종의 순간까지도 사건을 만들어냅니다. 장자에 대한 축복은 이 고대 세계의 전통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그는 손을 바꾸어 내밀므로써 차자를 축복해 버립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야곱이 지금 고대 세계의 기득권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한 겁니다. 사실은 이것은 그의 삶 전체가 보여준 행적이기도 했지요. 차자로서 장자의 복을 탈취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것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일관성 있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 사건의 메시지는 핵심적이면서도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자연적인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을 통해서 온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가 없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그러니까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은혜의 비상응성이라고 합니다. 은혜라는 가치와 은혜를 받는 사람의 가치가 서로 상응되지 않는다,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라는 가치는 이렇게 큰데 그 은혜를 받는 사람에게서는 그만한 가치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 은혜가 혈통을 따라 오는 것이라면 그 은혜는 가치에 맞게 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장자는 장자의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받을 만한 사람이 받은 거예요. 만약에 은혜가 2대째, 3대째, 4대째 크리스찬의 집, 그 가문을 따라 내려오는 거라면 그 은혜는 가치에 맞게 온 겁니다. 만약에 은혜가 40일 금식기도, 40일 철야기도를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면 그 은혜는 가치에 맞게 온 겁니다. 만약에 은혜가 평생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킨 사람에게 오는 것이라면 그 은혜는 가치에 맞게 온 겁니다. 만약에 은혜가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에게 온 것이라면 그 은혜는 가치에 맞게 온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받은 은혜는 나에게 자랑거리입니다. 왜요? 내가 2대째, 3대째, 4대째 크리스찬의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내 혈통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40일 금식기도, 40일 철야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나의 40일 동안의 헌신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주일 성수를 철저히 지켰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나의 신실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생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나의 온전함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런 식으로 내리지 않더라는 말입니다. 비상응적으로 내리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오른손이 장자에게 왼손이 차자에게 뻗어 내려가야 하는데 그 손을 뒤집어서 내리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은혜가 너무 얼떨떨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도무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남들처럼 몇 대째 크리스천 가문도 아닙니다. 몇십일 금식기도나 철야기도를 해본 적도 없습니다. 주일 성수를 열심히 하지도 않았고 조금 피곤하면 예배를 빼먹었습니다. 일상에서도 게으르게 살고 남들 눈치 보고 속이면서 살았어요. 그런데도 넘치는 은혜가 내려오니 도무지 나에게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입니다. 영광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자랑할 만한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은혜를 받은 그 에브라임에게는 너무 기쁩니다. 참으로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므낫세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뭘 바라고 한 건 아니겠죠. 그래도 40일 금식을 하고 철야를 하고 평생 주일 성수를 하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뭔가 좀 당연하게 받아야 할 만한 것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나는 오른손으로 축복을 받아야 마땅한 사람인데 왼손으로 축복을 받으니 너무 좀 억울한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좀 잘 아는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목사님은 정말 시골 마을에 작은 예배당 하나를 이쁘게 지으시고 개척을 하셨습니다. 교인이 얼마 안 됐어요. 한 30명 정도, 40명, 30명 됐는데 참 힘들게 목회를 하셨지요. 시골 교회니까. 근데 정말 힘드셨던 이유가 이 교회를 건축하시고 땅도 사고 하셨는데 한 번에 산 게 아니라 이제 갚아 나가셔야 되는 건데 그 애초에 근데 그거를 그 재정을 담당하기로 하셨던 분들이 계셨대요. 근데 그 열정이 도중에 식으신 거예요. 그 처음에는 그분들이 이제 내가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헌신을 했는데 이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서 그 열정과 믿음이 식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비용을 모른 척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께 작정을 했다가
그래서 이제 매년 교회가 그걸 감당을 해야 되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목사님 월급도 제대로 안 나오는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개인 돈으로 그 빚과 이자를 이제 감당해 나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또 개인 돈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빚을 내서 그거를 메꿔 나가셨습니다. 근데 그게 한계가 있죠. 계속 포기하려고 하시다가 그래도 그 목사님이 이왕 시작한 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거 10년은 채워보자. 하나님이 나한테 이 영혼들 맡겨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비대면 예배 이 정도 되겠네요. 이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영혼들 그래도 내가 먹여보고 살려보자 하는 마음으로 10년을 채우셨답니다. 그리고 그러고는 근데 그게 한계셨대요. 그래도 이 교회는 살려야 한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교회의 빚을 감당할 수 있는 목사님을 찾아서 교회를 급하게 넘겨주시고 당신께서는 교회를 사임하셨어요. 그분이 그야말로 그 10년 동안 교회 하나 살리는데 올인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 뭐 임지에 대한 계획도 없으셨고 사임하면서 퇴직금이나 뭐 그런 거 1원 한 푼 안 받으셨어요. 그 10년 동안 그 교회를 어떻게 섬기셨는지 제가 조금 알거든요. 그 마을 사람들이 그 교회 들어온다고 똥물 퍼서 붓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 문을 열려고 동네 어르신들 인사드리고 뭐 돌아다니고 먹을 거 드리고 버스 대절해서 효도 관광하고 그렇게 10년을 섬기셨습니다. 그러면서 재정적으로는 개인 빚을 내 가지고 교회를 먹여 살리셨죠. 그러나 그 헌신에 대해서 어떠한 대가도 전혀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때 일을 회상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한편으로는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과 교회에 헌신을 하면 하나님께서 먹여 살려는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조금은 갚아주시겠지, 그 믿음으로 탁 털고 나오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전혀 보살펴주지 않으셨대요. 그 뒤로 목회지도 열리지 않고 먹고 살 길도 그야말로 막막하셨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셨어요. 나중에 어떻게 겨우 회복이 됐는데 이번에는 그 사모님이 신용불량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밤마다 막 이제 은행인가 어딘가에서 뭐 찾아와요.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근데 요즘에는 법이 잘 돼 있어서 영화처럼 깡패들이 막 깽판은 못 친대요. 그 대신에 이제 계속 초인종을 누르니까 그게 두려우셔가지고 저녁만 되면 집에 불을 끄고 지내셨대요. 사람 없는 척 하려고. 뭐 이야기가 많은데 뭐 어떻습니까?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그 많은 헌신과 노력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대우하시면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물론 주님의 종으로 부름받고 그 모든 것들이 축복이지요. 하지만 이런 식이면 이 왼손으로 축복받은 사람은 너무 억울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에게 이 억울한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왼손으로 받은 축복이라고 해서 허접한 축복이 아닙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왼손도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에브라임과 므낫세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므낫세가 왼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므낫세가 받은 축복이 형편없는 축복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므낫세가 받은 축복 역시 훌륭한 축복이었습니다. 므낫세가 받은 축복도 에브라임과 함께 장자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받은 축복도 고대 세계의 체제를 뒤집어 엎는 체제 전복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야곱의 손자였습니다. 학렬상 야곱보다 2단계 아래. 그런데 이 축복으로 그 단계를 뛰어넘어서 삼촌들과 같은 등급으로 올라섭니다. 야곱의 아들로 편입되지요. 이게 법적으로 장자의 권한을 상속받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제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는데 좀 이해되기 쉽게 설명드리면, 고대 세계에서 장자의 권한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상속받는 땅의 크기에 있습니다. 다른 아들보다 갑절의 땅, 2배의 땅을 상속받거든요. 이게 장자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열왕기하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인데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제가 당신에게 있었던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게 간청하지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제가 엘리야 당신보다 능력이 성령의 역사가 2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2배를 요청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의 영적인 장자가 되기 원합니다. 당신의 영적인 수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원래는 땅의 상속이 어떻게 됩니까? 야곱의 아들이 요셉이기 때문에 야곱의 땅을 원래 요셉이 자기 몫만큼 받게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밑에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그 땅을 또 나눠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땅을 반의 반밖에 못 가집니다. 대를 거듭해서 항렬이 내려갈수록 땅이 작아집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자기 아들로 편입했죠. 한 단계 위로 올렸죠. 그 말은 이 두 아들이 땅을 거쳐서 받는 게 아니라 땅을 직접 상속받게 되니까 땅을 2배를 받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장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즉 오른손으로 복을 받으나 왼손으로 복을 받으나 둘 다 장자의 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왼손도 커다란 축복의 손인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므낫세가 지금 여기에서 뭐 에브라임에게 차자로 밀린다고 해서 역사에서 따라지가 되고 뒤처지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에브라임이 조금 더 돋보이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므낫세도 에브라임과 함께 북이스라엘의 중심 지파로서 그 기둥의 역할을 끝까지 감당해냅니다. 왜요? 왼손도 축복의 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게 억울한 은혜라는 것은 없습니다. 왼손도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하나님의 왼손이 우리의 오른손보다 강하십니다. 우리가 심지어 양손을 다 써도 하나님의 왼손을 이기지 못합니다. 제가 가끔 우리 집에 애기들하고 팔씨름을 하는데 애기들이 뭐 3살짜리 2명이고 5살짜리 1명인데 다 남자아이들이고 팔씨름 하면 애들 3명이 한꺼번에 다 덤빕니다. 걔네들이 팔씨름 룰을 지키겠습니까? 온몸으로 덤벼요. 온몸에 다 붙어서 덤비는데 팔에 올라타서 용을 씁니다. 그렇게 악을 써도 저는 왼손 하나면 충분해요. 왼손이 뭐예요? 손가락 몇 개만 써도 이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상대하실 때 그 정도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왼손이 능력이 부족하시겠습니까? 왼손도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왼손으로 내리시는 축복도 우리에게는 비상응적인 겁니다. 그 축복의 크기가 너무 커서 우리 그릇에 온전히 담기에 벅찰 정도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목사님 가정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결론적으로는 잘 지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며 지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드린 이야기도 다 들을 수 있고 전에 듣고 말씀드리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왼손도 하나님의 손인 거예요. 그래서 그 축복도 충만한 은혜이고 넘치는 감사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진짜 중요한 건 그런 게 아닙니다. 지금 그분이 얼마나 잘 살고 있고 그런 걸 따져가지고 왼손의 축복이 어느 정도 크기냐, 혹시 그게 오른손은 아니었냐, 이런 걸 확인하는 것은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시야를 더 크게 넓혀야 합니다. 오른손 왼손이 사실 무슨 상관입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복을 받을 때에 그 자리에 포함조차 되지 못했던 다른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령 그 아들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의 아들이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이미 충만한 축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지파라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 선택받았음을 보증합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고 온 피조물과 열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 땅에 세우신 민족입니다. 그 안에서 누가 더 복을 많이 받았고 누가 더 우월하고를 따지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죄의 구렁텅이에서 건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았다는 그 사실만으로 이미 충만한 복의 자리에 들어와 있음을 보증합니다. 그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하단 말입니까?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었던 우리 인생, 완전히 허무와 절망만 남았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단언코 결코 없습니다. 주일 성수요? 예배요? 헌금이요? 애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조차, 기도의 자리에조차 설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 어떤 헌신도 불가능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 그게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신 거라니까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자꾸 기억하지 못해요. 넘치는 은혜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은혜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때 옛날이지만 그런 설교가 유행했지요. 천국에 갔더니 누구는 황금 면류관을 썼는데 누구는 개털 모자를 썼더라.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서 상급을 잘 받으려면 이 땅에서 헌신을 많이 하고 애를 써야 한다. 아주 저급한 설교입니다. 물론 그 의도는 잘 알겠어요. 하지만 그런 식의 설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축복을 대단히 무가치하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천국에 갔는데,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천국에 갔는데 그것 외에 뭐가 더 필요합니까? 이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됐는데 황금 면류관이면 어떻고 개털 모자면 어떻습니까?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천국까지 가서도 남들 머리에 쓴 거 보면서 시기 질투하고 지내겠습니까? 내 머리에 쓴 거 으스대면서 그렇게 지내고 싶습니까? 그게 무슨 천국입니까? 구원 이외의 것에 너무 목매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고백이 진실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만약에 최신형 스마트폰 하나를 선물로 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맙고 기쁘겠습니까? 근데 선물을 받았는데 액정 보호 필름을 같이 안 준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만약에 불평 불만을 터뜨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야, 저 사람은 좋은 일을 하고도 꼭 욕을 먹어. 액정 보호 필름을 같이 줘야지 왜 저렇게 센스가 없어 하면서 사방팔방 선물 준 사람을 욕하고 씹고 다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열이면 열 스마트폰 받은 걸로 만족합니다. 왜요? 스마트폰 그 자체로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이죠. 액정 보호 필름 있건 없건 스마트폰 그 자체로 귀하고 좋은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그만한 가치가 없습니까?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무언가 따라오지 않는다고 그 구원이 억울한 것이 됩니까? 그 구원이 갑자기 허접한 것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게 있든 없든 구원은 그 자체로 말로 형용할 수 없이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도저히 나라는 존재는 받을 수 없었던, 감당할 수 없는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아주 족합니다. 여러분, 참고로 말씀드리면 많이 받은 사람은 많이 봉사해야 됩니다. 인생이 아주 피곤해져요. 예수님의 비유에서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겨야 됐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달란트 주셨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면 될 일입니다. 옆 사람 보면서 시기 질투하면서 내가 받은 1달란트의 가치를 놓치지 마십시오. 금 1달란트가 돈으로 바꾸면 얼마인지 아십니까? 1달란트가 킬로그램 단위로 34kg이거든요. 그래서 금 1달란트면 대충 우리 돈으로 20억입니다. 20억. 하나님의 은혜가 아주 족합니다. 왜요? 왼손도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충분하게 주셨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우리의 부모이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의 자녀가 부족하지 않게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